할렐루야. 앞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는 명령형이죠. 여기에는 계명이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거는 지키고 안 지키고의 자율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건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어떤 애누리도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저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고 또 질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꼭 너의 자율이다. 이게 아니라 꼭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말씀도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으로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번엔 좀 더 부드러운 어투로 또 명령형이 아니라 청유형 내지는 그다음 또 부탁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케이스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체는 사도 바울이 주체인데요. 이렇게 서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뭐죠?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죠. 간절함입니다. 또 기대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만 하면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이 어떤 대화 같은 거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너는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건 아빠의 명령이니까 넌 무조건 들어. 이런 식으로만 자녀들을 다뤘단다 할지라면 아마 그 아버지는 그 가정의 폭군이고 히틀러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저희들을 앉혀놓고서 명령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아주 조곤조곤하게 말씀하시면서 주로 겉면의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 겉면의 말씀들이 거의 다 맞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게 됩니다. 저도 강단에서요, 말씀을 선포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상황, 성도님들의 입장 이거 고려치 않고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요, 성도님들을 향한 그러한 겉면 내지 부탁조로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성도님들의 자유이고 선택이겠지만은 이것을 꼭 받아들이셔서 이렇게 예비케 하신 주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어요. 본문의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권하는 건 바울이 권하는 거죠.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권면이 아닌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 말씀은요, 권면의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너희에게 권하노라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주체는 바울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이며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신년을 맞이하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권면을 주고 어떤 명령을 주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요, 산 제물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제물은요, 바쳐지는 게 제물이에요. 우리 주부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생선이나 해물 같은 것들을 고를 때에 당연히 신선한 것을 고르려고 할 거죠. 신선한 것을 고르는 기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 생선이 냉동 생선이냐 아니면 생물이냐 아마 이것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가격 차이도 꽤 나가더라고요. 냉동 생선보다야 생물이 아무래도 배 정도는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더 비싸단다 할지라도 생물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벌써 다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식감 자체가 달라요. 냉동된 것을 해동시켜 먹는 거하고 잡은 지 얼마 안 된 것을 그 생물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거하고는요, 맛의 차이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맛의 식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냉동된 것을 해동시켜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다 할지라면 거의 대부분 생물을 먹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의 제물들은 다 생물이었습니다. 냉동된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때 날씨는요, 무척이나 무덥고 더웠기 때문에 조금만 그대로 방치된다면요, 그냥 다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같이 무슨 냉동 창고가 있겠습니까? 설령 있었단다 할지라도, 만약 있었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냉동 창고에 보관했다가 꺼내온 재물은 아마 받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죽은 재물이기 때문에 안 받겠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에게 산 재물을 가져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산 재물이 아니었겠죠. 그때 당시 수송아지나 수염소나 수양이든지 살아있는 것을 그대로 제단에서 칼로 베어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게 바로 그 재물이었어요.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하목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저 멀리 예수님을 처음 보고 나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인데,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는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우리 모두가 양이라는 전자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아들이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동등된 지를 가지고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맞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사이에 죄인된 우리들이 껴있단다 할지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제사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느냐?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가 예수님 보고 처음 고백한 말이 너의 구주시니라, 너의 구원주이시니라, 너의 구세주시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하지 아니하고 저기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저기 너희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속죄 어린 양을, 제물된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 땅 가운데 산 제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제물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분이셨습니다. 누구 위해서요? 나 위해서, 너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들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되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제물이 되지 마시고 산 제물로 주님을 늘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챙기건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바쳐져야 할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 내 몸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육신이요, 녹슬어서 없어지기 전에, 쓸모없기 전에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졌다가 달아 없어질 수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과 충성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기꺼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병약하지만 내 육신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어야 되며 걸어다니는 제물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요, 우리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워 있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수액도 맞고 또 영양제도 맞고 아니면 잠을 푹 잔다든지 하면서 몸을 회복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몸을 회복하는 것하고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누워 있을 때 회복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강야 시대 때에 성막의 지성소를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강야 이동 중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정착한 곳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성막을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지성소를 또 설치하고 그 안에다 언약궤를 모셔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곳에서 불을 늘 밝혀놓고 성전 문지기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늘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요, 제일 먼저 성막부터 먼저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를 메고 또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지성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룩히 모시고 성령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언제나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김나고 집사님과 구창석 집사님 함께 동업을 하게 되신 사업토에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리모델링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또 찬양도 막 흘러나오는데 정말 감사하다. 참 편안한 그런 어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포근함을 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들이야 다 차를 타고 거기를 간 건데 우리 홍춘기 집사님하고 이현정 집사님이 댁에서부터 집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차 한 대에서 같이 봉사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축하해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건데 건강등 생각할 때 두 분이 걸어서 오신 거예요. 옷차림이 벌써 등산복 차림 같더라고요.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근데 두 분이 또 걸어서 상당상선까지 또 갔다 올 거래요. 어제 다녀오셨어요? 예. 산당산서까지 또 걸어서 가셨다가 또 걸어서 집까지 또 오셨겠죠. 굉장한 거리인데 건강하시니까 이것도 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암송하신 말씀도 한번 외워보시고 또 찬양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걸어가시게 되면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이요, 성경적인 지식이 해박하다든지 하면은 무얼 성경에 대해서 묻기만 해도 딱딱딱 답이 나온단다 할지라면은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저분은 워킹 바이블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걸어다니는 성경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굉장한 찬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시고 걸어다니시는 성경이 되시고 걸어다니시는 산 제물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산 제물이 되라는 말씀은 우리 몸, 우리 육신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을 겨냥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사실 따로따로 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가면 몸도 다 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갔다? 그건 필히 뭔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 대뇌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습관에 의한 무의식의 세계가 강하게 작용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산 제물이 되는 것도 역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절대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빠르게 급변하고 보다 편리하게, 보다 간편하게, 보다
감각적으로 이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충족시켜주는 세상 재미 많습니다. 세상이 만족시켜주는 것들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깊이 빠져들게 되면은요, 절대 믿음과 신앙도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예요. 저는 도박을요, 도박장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명절 때 그냥 친척들끼리 교제 차원에서 하는 그런 정도? 정말 도박다운 그런 도박을 하려면은 정성 카지노에나 가야지. 그래야지 도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요, 그럴 필요 없어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아니 스마트폰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앱 깔아버리고 거기에 소액 투자라도 도박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요즘 고등학생 때까지 그 답세를 해가지고요, 한창 책을 봐야 되고 한창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점점 가상화폐에 빠져지면서 수시로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돈이 올랐는지 돈이 빠졌는지 그거 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온통 관심이 지금 다 거기에 빠져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밤에도 새벽에도 눈만 뜨면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그저 시세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지금 얼마 정도 됐는지, 오르면야 기분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내리면 또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지금.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보려고 하지만 못 잡아요.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들 피땀 흘려 열심히 해서 심은대로 거둔다고 성경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성경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말씀과 같이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건 그냥 앉아서 클릭 몇 번 하고 조금 투자해서 몇 백씩 누가 벌었다고 하더라, 몇 천만 원 누가 벌었다고 하더라, 이런 사행심만 조장하고 있으니,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대는요,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성경의 진리하고는 반하여 완전 반대급부적으로 아마 더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면 갈수록 주님의 섭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왜곡된 편견과 시선들은 더욱 커져가게 될 것이며, 결국 마지막 때 남는 건 뭐밖에 안 남았겠어요? 결국 심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이 세대를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알려지도 않고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년 새해가 된 지도 이제 보름 가까이 이제 지나갑니다. 신년이 되면 절대 저절 우리가 새로우시나요? 여러분 1월 1일 신년 해돋이를 정동진에서 맞이하면 우리가 막 저절로 막 새로워집니까? 태양은 언제나 동일한 태양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을 막 여러 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어떨 때는 어떤 날은 만든 지 오래된 거 한번 태양 딱 올려놔 주시고, 1월 1일 신년이야? 알았어. 기분이다. 내가 만든 지 가장 최근에 만든 거 그거 올려줄게. 태양 최근에 만든 거 다 올려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그 태양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태양은 눈부셔서 잘 보기 힘들지만은 달이나 별 같은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야, 너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너. 이야, 너랑 지금 나는 동시대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 야. 이야, 그렇구나. 아담이 봤던 태양, 아담이 봤던 달과 별들, 우리가 지금 똑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뭔가 이 안에도 창조의 기운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나요? 안 느껴요. 못 느낍니다. 같은 것이란다 할지라도 어떤 시각을 통해서 보고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전혀 못 보고 전혀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번 변화를 받아보시려고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흔히 보는 것들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느껴질 것이고 주님의 창조의 기운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다들 그렇게 바라죠. 새 푸대는 준비하지 않아놓고서는 새 포도주만 바라는 그러한 우매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포도주를 만들 때에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 포도주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발효시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다 만들어진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발효시키기 시작한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이 유대 그때 그 날씨는 매우 뜨겁잖아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포도즙이 막 발효되기 시작하면은요, 거기 이산화탄소 가스가 막 나오고 이산화탄소 가스가 막 배출되기 시작하면은요, 점점점 팽창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죽 부대가 늘어나게 되죠. 새 가죽 부대란다 할지라면 신축성과 유연성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낡은 가죽 부대, 여러 번 써서 더욱더 낡아진 그 가죽 부대는요,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해 빵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새 푸대가 돼야 됩니다. 새 푸대 준비해 두지 않고서 새 포도주를 자꾸만 바래서는 안 됩니다. 낡은 것은요, 찢어버리든 깨트려버리든 부숴버리든 어떻게든 그렇게 버리고 새 것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도 또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드렸던 그런 말씀의 메시지지만,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부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언제나 새롭게 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누려지는 권리라는 거 있잖아요. 권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대통령들의 그런 이 비리 같은 것들이 왜 계속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이 누렸던 권리나 권세 앞에 그들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런 일로 해자되지 않은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내의 비리, 자녀들의 비리, 친인척 비리, 비자금 조성, 비선 실세, 이 횡령, 횡포, 어디 안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들도 있었나요? 다 걸려 있었어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여호사밧,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산당을 다 깨뜨려 부셔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낡은 가죽 부대,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정 여기시는 그 모든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그 모든 상당들 다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의미가 변질된 산당이라든지 이방신에게 제사는 산당 모두 찍어버린 거예요. 낡은 것들은 아니 다 진작 그렇게 깨트려 부셨어야 될 모든 것들은 다 깨트려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고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한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다는다 할지라면 이 같은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적 행위들이 우리에게 뒤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혹시 하나님만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품고 있었던 마음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변하지 않고서 상대방만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모순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상대방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분명 다르게 보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그냥 불쌍히 여겨지고 그냥 긍휼히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혼을 바라봤더니만 그냥 섭섭한 마음뿐이었고 원망한 그런 미움의 마음만 있었을 뿐인데,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께 나아갔더니만 이제는
그 영혼을 바라봐도 전혀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전혀 미움의 마음이 들지 아니하고 그저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고 또 사랑스럽게까지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내 맘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내 맘 갖고는 안 돼요. 내 맘 갖고 할 수 있는 정도는 뭔지 아십니까? 저 원수 같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정말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저 사람, 알겠습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원망의 마음 갖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단지 그저 미워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할게요. 네,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그 정도 선까지는 인간의 마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절대 내 마음 갖고 안 돼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도저히 사랑은 못해요. 차라리 저 사람 안 보면 안 될까요? 안 보면은 미움의 감정, 섭섭함의 감정,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질 텐데 그냥 안 보고 그냥 그렇게 살게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사랑하며 산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지 않으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나 역시도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할 수 있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같이 해야 된다는 것, 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거 주님께서 주신 마음 풀어넣어 주실 때에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심령의 가죽부대를 준비했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 갖고 올 한 해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갖고 한 해를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그 저 높으신 뜻, 그 하나님의 섭리 다 이해한다든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 하는 노력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라도요, 우리는요, 우리 몸을 산 제단의 산 제물로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예배에 참석하셔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여 줄 때에 그 말씀에 그 예리한 칼날이 여러분들을 지금 막 칼날로 쪼개는, 그리고 나는 쪼개지는 그런 경험들을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산 제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산 제물을 주님 앞에 바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 하나님 쪼개질 것 쪼개지게 해주십시오. 부서질 것 부서지게 해주십시오. 무너질 것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산제다, 산 예배, 이 드려지는 영적 예배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난도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제물만 되어진다 할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단의 산 제물로 하나님의 본전이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늘 새롭게 되어짐으로 주님이 들어쓰시기에 늘 합당한 일꾼으로 언제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마음에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너희에게 고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에게 권하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아니 명령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 올 한 해 이 주의 말씀을 잘 받들어 주님 앞에 산제단의 산 제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예배를 늘 올려드리게 하시옵시고, 늘 언제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언제 어디서든지 향기 나는 생축의 산 제물의 향기로 걸어다니는 지성소로 걸어다니는 그런 성경과 같이 또 걸어다니는 그런 제물이 늘 되게 하셔서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